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자라고 시기자라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해도 딱딱합니다. 잘 안 들어요. 성경은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영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나 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은 저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가 있어요. 시기심도 있었지만 또 하나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죄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어요. 그 세력이 점점 벌써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파되다 보면 뭐가 부각이 됩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무고하게 예수를 죽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핍박하고자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입막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없지만 예수의 능력 받아서 더 열심히 사역하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죽여서라도 입막음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들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배운 것,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 지도자들, 즉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능력 가져서 나타나니까 결국 자기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복음은요, 능력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억지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정한 권세는요, 억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적으로 강한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면 악한 것들이 저절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내가 무장을 준비해가지고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악당을 싸워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길 수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 선포된 하나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즉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저절로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둠 제거하는 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시고 참된 진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전하는 것,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 주님께서는 사도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무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칭하셨냐면 사단의 회다. 이 사단의 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성민이라고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단의 빼라.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면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거룩한 교회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 가운데 누구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앞잡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클수록 더 큰 앞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 아닙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지금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이들 보고 사단을 해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 리더를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이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와도 그 공격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저씨 내 앞에 앉아있을 때 사단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핍박받았다. 이 핍박은 그냥 끝났습니까?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핍박받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여기 또 하나의 이정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힌 예수의 제자들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라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이적을 어떤 표적으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했어요. 기사는 단순히 기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비해서 표적은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옥문을 연 이적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핍박당하고 죽음의 경강에 이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시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우리가 본문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간접적으로 도우심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가끔가다 이해 못할 때가 있으니 뭐냐면 어떨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그러나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최초의